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한 것들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질병들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PT잖아요. 이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온 사회에 큰 놀라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을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AI가 우리의 현실에 아주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앞으로 이제 로봇과 AI가 결합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현실, 피부에 와닿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업종들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새로운 직업도 생겨날 겁니다. 물론 당장 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서서히 이런 교체를 하면서 이런 과도기를 우리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별것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오늘날도 전쟁을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고국을 등지고 피난을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벌어졌고 아직도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대륙의 이 지각이 한번 흔들리니까는 여기저기서 강진이 계속 일어나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의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백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지만은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스스로 자생하면서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그토록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치료를 받느라고 사투를 벌이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해서 나라의 존폐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년, 30년 후, 당장 10년 후만 돼도요, 지방의 수많은 지역들이 소멸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 지방의 소도시들이 점점점 소멸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마을들, 이런 폐가가 즐비한 곳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징조들이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로 함께 모이게 됐는데 오늘 이 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씀이 3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에 군대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말하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을 동반하고 환난 가운데서 참 신앙인과 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이때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티끌 가운데 흙 가운데서 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2절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부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을 하게 되는 자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들은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왜 수치를 당할까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 벌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 큰 환난이 지나고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죠? 3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영원토록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해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있는데요, 전등 빛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때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밝히 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을 살다가 종말의 때까지 이루고 그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이 별자리를 보면서 때를 구별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1년 주기로 해서 별자리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변함없이 그때가 되면 별자리가 그 자리에 뜨게 됩니다.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반복하면서 때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 그 별자리가 그 자리에 뜬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빛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다 자기의 신념과 철학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다 그 사람의 신념과 철학을 우르르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로 몰려다닙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어디가 살 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어떤 성공했던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 부동산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하면 다 그리로 몰려가요. 어떤 사람은 또 주식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하면 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배워가지고 나도 그 대열에 끼고자 우르르 다 몰려갑니다.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니까 뭔가 조금만 뭔가 기운이 보여도 그곳에 기대를 걸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그리로 막 따라갑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이리로 간다 그러면 다 이리로 몰려가고 저리로 간다 그러면 다 저리로 몰려가고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허황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찾으니까는 거짓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조금만 진짜인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드니까는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그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지식인이라는 거 네이버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하면 웬만한 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나는 놈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찾아보고 뒤져보고 연구해도요, 또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역으로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번쩍 저기가 번쩍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 홀로 이 길을,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입니다. 어둠에
더듬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시대를 할지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질수록 그 빛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그냥 그때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자,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맞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읽은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말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를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니엘만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국가가 멸망을 했습니다. 여호야김 당시에 유다라는 이 나라의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왕이 3년 통치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왕도 끌고 가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또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또 끌고 왔습니다. 다니엘도 그때 15살이었어요. 여러분, 15살의 이 어린 이 다니엘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있나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야김 나라가 어떻게 망했냐면은, 여호야김이 애굽의 그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의 18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이집트를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여호야김은 그래도 계속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을 끌고 가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있던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도 다 가져가고 자기 땅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갖다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외모가 출중했고 지혜로운 그런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왜 끌고 갔느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나라가 성장을 했어요.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가다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포로민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문화를 그 사람들에게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하는, 관리를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은요 다 흩어져서 생사를 몰라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배자의 종이 돼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마다 다 자기 자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뭔가 안 된 일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남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요 자기 스스로 자아는 좀 보호가 돼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보호해줄 나라도 이미 망했고 난 미래도 없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내 인생 이미 끝나버렸어. 열심히 살아서 뭐해. 내 인생 이미 꼬였고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버릴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호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해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대면서 다 나라 탓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탓하고 왕을 탓하면서 그렇게 핑계를 찾는 겁니다. 거기로 도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찾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남 탓을 하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난 더 이상 벗어날 길도 없고 내 운명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길을 잘못 들어선 거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나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뭐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방의 왕들이 다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먼 타국의 노예로 지금 있지만은 나는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니까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셔. 이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밝은 대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사는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사는 이유는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는요, 마르둑이라는 신을 국가의 신으로 섬겼어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은 수많은 신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왕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실에서도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데 모든 왕실에서 먹는 음식을 먼저 마르둑이라는 제물에게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르둑이 자신들의 나라도 지켜주고 평안도 주고 행복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먹는 음식은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 하나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배교하는 거예요. 이 왕실에, 바벨론의 왕실에 들어가서 선발이 되어서 관리자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다니엘도 이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이미 나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나라는 존재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나라에서 시키니까 해야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상으로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마르둑에게 바쳤던 그 음식만은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간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이 바벨론의 종으로, 노예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다니엘은 만약에 내가 그걸 하는 것을 뭐라고 여기죠?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음식은 매일 먹어야 돼요. 세 끼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매일 먹는 대신에 그걸 거부함을 통해서 나는 매일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열흘 동안을 이 음식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과 감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흘만 제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열흘 동안 먹지 않음을 통해서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종으로 지금 와 있지만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로 그 삶으로,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어린 다니엘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냥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삶은 그대로 바벨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생각만 하고 믿음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도전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면은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와서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다면은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 삶을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 문제만 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가지고 위안 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처해 있었던 그 삶에서 철저하게 그곳에서 주어지는 그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1장 말씀에 보면은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까?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초대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돼서 이제 바벨론의 학문과 또 언어를 이렇게 배워서 관리의 길로 들어서는데, 왕이 정권이 4번이 바뀌는 가운데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15살에 관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가 69년을 바벨론의 총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같은 나라 안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뽑아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다니엘을 계속 사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중요한 그 습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식을 계속 습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도 과정을 통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돌이켜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기될 수 있는, 폐기돼 버리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4년을 막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졸업할 때 되면요, 이미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는 동안에 전혀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잔뜩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것들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5살에 배운, 잠시 3년 동안 거기서 배운 학문과 거기서 배운 언어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69년을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3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69년을 써먹을 수 있습니까? 거긴 뭐가 있는 거죠? 그가 계속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냥 3년 배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터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69년을 지나는 동안에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을 가지고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떤 전공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4년 동안의 과정을 밟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대학 4년 동안에 몇 권의 책을 읽을까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전공 분야를 공부를 합니까? 한 100권 읽습니까? 100권도 못 읽고 전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전공 서적 몇 권만 읽고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전공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오히려 대학은 안 가더라도 그 관련된 분야의 서적들을 읽고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전문가일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얻을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오늘날 로봇과 AI가 같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또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그냥 폐기되어 버릴 옛날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나를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2장 말씀에도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포로민으로 바벨론에서 3년간의 교육을 받지만 다니엘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200권의 책만 읽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내가 어떤 새로운 내가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관련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책을 200권만 읽어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요, 읽는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내가 읽으리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냥 이 사람이 총명해지고 그냥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비전을 계속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 1장에도 보면은 그 나라에 있는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배나 더 똑똑하다고 말할 정도로 다니엘이 급격하게 지식이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또 그리고 청년 여러분, 나는 늦었어요. 나는 이미 내 인생의 진로가 이렇게 결정돼 버렸어요. 난 끝났어요 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69년을 쓰임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약에 15살에 난 끝났어요 라고 했다면은, 난 3년의 교육으로 끝났다라고 했다면은 아마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을 그냥 받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써보세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지 실제로 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때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짧은 이 기간 동안에 배운 것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년의 또 4년의 기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 동안에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내 지식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될지를 그걸 터득하고 난다면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전 삶이 40년, 50년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줄여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12장에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간수하라는 말은 우물로 뚜껑을 덮으라는 거예요. 우물의 뚜껑을 인봉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어떤 물이죠? 깨끗한 물이잖아요. 거기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골에 우물을 보면 다 뚜껑을 덮어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깨끗한 우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 말씀처럼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종말의 때는 다들 말씀이 갈급한 때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박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다들 말씀을 찾아서 빨리 왕래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순수한 말씀을 마시고 또 마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듯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전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몰라요. 마지막 한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이 보여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게 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빛 대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